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지 7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 6번에 우리가 다루었죠. 메시지 6번에서는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10가지 항목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근원에서부터 믿음의 완성까지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한 성장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러한 방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결하는 이러한 믿음이 이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세 이러한 구절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연결하는 믿음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 구절은,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초기의 믿음일 뿐 아니라 생명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전진된 연결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이 믿음의 산, 그러한 체험을 말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연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 이것이 바로 연결하는 믿음 안에 사는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연결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한 주님의 찾으시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6번 메시지에서 이 연결하는 믿음이 바로 이기는 이들의 믿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7번 메시지는 또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방면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메시지 7번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고 우리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 메시지 7번은 믿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또 다른 방면이죠. 여기에서 세 방면을 말하는데, 첫째는 믿음의 방패를 잡는 문제. 이것은 사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의 이러한 발전의 방면에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의 방면은 이러한 믿음의 보상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자가 세 항목이 우리 주제에 있는 이 세 항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전체를 지난 6번 메시지처럼 10개의 중점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에서 4가지 중점을 다루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을 체험함에 대해서는 3가지 중점을 다루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3가지를 다루어서, 그래서 총 10가지 중점으로 이 메시지 전체를 우리가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보죠.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 1번에서의 네 중점은, 첫 번째 중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믿음의 방패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믿음의 방패의 위치입니다. 네 번째 중점은 믿음의 방패의 7 방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 가지 중점을 본 첫 번째 중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4, 15, 16절 이 세 구절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에 대하여 네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 삼아 발에 신고, 그 다음에 16절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리를 두르는 진리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양심을 덮는 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발을 위한 화평입니다. 이러한 진리와 의와 화평, 그런 다음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데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패는 입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우리 자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리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이죠. 물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네 가지 항목뿐 아니라 그 뒤에 17절까지 읽으면 6가지가 총 있죠. 그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전투 장비는 다 몸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37장 이 찬송은 이영재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이러한 찬송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독으로 대항하지 않고 몸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전쟁의 승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기가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믿음의 방패의 기능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기능은 바로 원수에 대항하여서 모든 공격의 화살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머리에 오든 가슴에 오든 발에 오든 어느 부위에 오더라도 그 방패로 가지고 다 방어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불화살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많은 유혹들, 제안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의심들을, 질문들, 거짓말들,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불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서 담대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와가 제일 먼저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맞았죠. 뱀이 뭐라 했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했죠. 의문부호를 넣었습니다. 뱀은 의문부호와 같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사실 하와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남편인 아담에게로 피해야 되죠. 그러나 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요소가 하와의 생각 안으로 주입된 것입니다. 불화살을 맞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모든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죠? 아주 주님께 이러한 좋은 이러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베드로는 자신의 선한 의견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사탄에게 온 생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늘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믿음의 방패의 위치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물론 외적으로는 사탄과 우리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한 그 승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내적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방패의 위치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불화살을 막으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끄리낌 없는 양심을 가진 합당한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결하는 영을 우리가 교통하고 추구할 때는 연결하는 영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전쟁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은 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의 위치가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 안에서 더 정확한 위치를 정하자면 바로 의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주로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도 사실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우유부단하고 해파리 같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강한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의 영으로 우리가 강하게 말할 때 믿음의 영은 위치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으로 말해낼 때 이 말함은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의 위치의 내재적인 방면은 우리의 마음, 즉 의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의 중점은 바로 믿음의 방패에 대한 7 방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곱 방면들을 믿을 때에 사탄의 모든 이러한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선하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항상 그분의 마음은 선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해를 주시거나 또 손실을 당하게 하실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마음은 늘 우리에 대하여 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심에 대하여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신실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그분은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분의 뜻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실수까지도 만약에 우리를 실수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통하여 잘못했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탄의 모든 방면의 불화살을 막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방패의 이러한 일곱 방면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이 있음과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을 믿을 때에 모든 사탄의 불화살부터 우리는 공격에서부터 막아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중점은 바로 믿음의 실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의 실현을 말한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항목을 볼 텐데 첫 번째 항목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중심 사상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믿음의 실현의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러한 믿음의 실현을 체험한 바울의 본을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이러한 중심을 사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1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말 금의 시련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이 구절은 중점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시련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통한 그 시련,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이 단련하는 것은 바로 훨씬 더 보배로운 것은 이것은 바로 믿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련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금의 단련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은 금이 단련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단련받고 실현받는 것입니다. 금이 단련받으면 정련되면 아주 좋은 순금으로 되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실현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은 믿음의 실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실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학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을 통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어느 학생이 실력이 우수한지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능력을, 그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죠.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고 어떤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죠. 자기가 공부한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이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 이 모든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모든 이 시련들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믿음은 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 믿음은 시험을 다 통과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터가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시련에서 필요한 것은 이 시련을 통하여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 인정받을 때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의 항목이죠. 믿음의 시련의 세 번째 항목은 바로 바울의 이러한
체험의 예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형제님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은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이러한 믿음의 시련에 당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에서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당한 많은 환경과 고난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의 처음에 관하여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중심 내용을 보았고 믿음의 시련의 필요성을 보았고 바울의 체험의 예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체험을 볼 때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분의 넘치는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고 견고해져서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큰 중점 혼의 구원이죠. 로마서 3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의 결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결말, 곧 우리 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에 관하여 세 가지의 중점은 바로 혼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혼 생명과 혼의 구원에 대한 차이. 세 번째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바로 혼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각주의 말씀에 혼의 구원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 변행됨을 통하여 구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혼은 이 고난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의 구원은 이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의 상태이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혼의 이 구원을 받을 때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에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이 혼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다 견디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냈을 때에 받는 이 혼의 구원은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혼의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점은 혼생명과 혼의 구원의 차이죠. 우리 이것을 분명하죠. 혼생명은 우리의 혼의 즐거움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혼생명으로 삽니다. 혼의 즐거움, 혼의 기쁨을 늘 구하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보면 아주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 그 나라가 만약 우승했다 하면은 그 선수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그 우승한 나라 전체가 기쁨과 즐거움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혼생명의 기쁨이죠. 이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혼은 의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은 혼이 아닙니다. 혼생명이 아니죠. 우리의 혼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혼은 바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할 때 혼의 기관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의 표시가 우리의 혼의 기관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이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죠. 주님을 누리고 체험할 때 혼의 어떤 이러한 누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혼 생명을 잃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대에 혼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의 즐거움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혼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혼 생명을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과 세상의 일들의 즐거움들. 두 번째는 자신을 높이는 것들.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 외에 엄밀하게 좋아하는 누림들. 자신의 성향과 선호에 따라서 누리는 기쁨들. 이러한 것들은 다 이 혼생명의 누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기쁨과 지체들 안에서의 이러한 기쁨과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시대에 누릴 그 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음 시대의 혼의 구원은 한면에 이것은 보상입니다. 우리가 혼의 누림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점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혼의 구원이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구원,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메시지 6분에서 본 것처럼 연결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거기에 가지들로서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지속적으로 그함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혼을 구원하는 길은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잡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메시지의 10가지의 중점을 이 교회 안에 있는 말씀들 다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의 혼의 구원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방면에서 연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랄 뿐 아니라 오늘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잡고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계속 유지하시고 또한 믿음의 시련을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입증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